기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례식 입교식이 있었는데요. 그 세례 입교 결단 영상 우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이번 주까지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세례 다짐하신 분들 이렇게 얼굴들 다 영상으로 보셨으니까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길가에서 혹은 복도에서 마주치시면 격려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고 1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그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우리 홍민기 목사님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말씀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삭개오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으면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때 우리가 많이 배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놈입니까? 네?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네, 나쁜 놈입니다. 네. 아니, 재밌는 게요. 찬양교회가 좋긴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다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교회에서는. 근데 1부에도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2부에도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건가 봐요. 네. 근데 얘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우리랑 똑같이 다 나쁜 놈입니다. 오늘 찬양대 아주 8.15 광복 이후에 가장 잘한 찬양이었습니다. 네.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상 깊었어요. 중간에는 같이 부르고 아주 그래서 어려운 찬양은 못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다 같이도 불러야 되니까. 이 삭개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이 그냥 쓰는 말이 아니고 지금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얘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관장이다. 텍스 컬렉터. 여러분 세금 하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이렇게 세금 하면 막 더 내고 싶고 막 열정이 생기고 막 나는 1년에 2번 내고 싶다 뭐 이런 마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세관장의 연봉이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 만약에 로마 정부에서 10억을 걷어라 했는데 11억을 걷으면 1억 내 돈, 15억 걷으면 5억 내 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가 세관장인데 부자다. 그럼 이놈은 진짜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일본 놈들이 나쁜 짓을 우리 한국 사람을 세워가지고 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삭개오는 그러니까 돈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돈만 있는 사람이에요. 집도 제일 좋고 그 동네에서 집도 제일 좋고 지금으로 따지면 차도 만약에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거고 돈이 아주 많은 사람, 돈만 있는 사람.
자, 여러분, 돈만 있는 사람 그렇게 들으실 때 쯧쯧쯧 안 됐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좋은 사람. 나도 돈만 있고 싶다. 난 한 번만이라도 내가 돈만 있고 싶어. 이렇게 하면 병든 사람. 예? 근데 이제 이 땅에는 사실은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돈으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돈의 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이면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 차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사실 비행기 아닙니다. 이코노미라는 뜻은 일반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코노미 싸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싼 것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14시간 반을 가도 요만큼만 뒤로 가고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이제 이런 거죠. 근데 돈을 조금만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비즈니스를 안 해도 비즈니스 클래스입니다. 대한항공은 더 치사하게 프리스티지 클래스라고 해요. 기분 나빠 죽겠어요. 아주. 귀족이야 거기는. 거기다가 돈을 더 주잖아요. 그러면 퍼스트 클래스예요. 퍼스트 클래스는 1등석이라는 뜻이 아니라 인류라는 뜻이에요. 인류.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사실 돈만 있으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 흔들리면 잘 안 되는데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돈이 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돈이 필요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헷갈리죠. 그러니까 조금 기분 상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돈은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걸로 쓰는 겁니다. 더 이상은 상상하지도 말고 그냥 주는 대로 쓰는 거예요. 주는 대로. 그게 작은 대로 쓰는 거예요. 남편한테 뭐라 하지도 말고, 하여간 와이프한테도 뭐라 하지도 말고,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날을 뭐 볼 것 같지만 보지 못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요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난 금요일, 토요일 둘 중에 하루도 안 나오신 분들은 반성하시고 다음에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하면 하루라도 나오도록.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그러시면 이제 밤에 밤길이 그런 건 괜찮아. 그런 건 어쩔 수 없고 근데 사지 멀쩡하고 이제 젊은데도 안 나온 인간들은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뭔가를 하면은 적극성을 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3년 반 만에 처음 하는 집회라면서요. 처음 하는 집회인데 처음 하는 사람들 같지 않고 매주 부흥회를 하는 사람들 같아요. 전혀 특별하지 않아. 그런 건 변화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아멘 열심히 한다. 아멘. 손님 대접용으로라도 해라 제발. 일부 예배는요 더 심하더만요. 내가 깜짝 놀랐다 진짜. 일부 예배 때 우리끼리 얘기인데 요 근래 간대 중에 제일 힘들었어요. 깜짝 놀랐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계속 올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왜냐면 안 그러면은 진짜 어르신이 많아요 이 교회. 그러니까 젊은 사람 많이 오도록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워낙에 목사님 설교가 대박이니까 많이 올 텐데 그 젊은이들이 와서 변화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진짜 아멘을 안 한 교회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진짜 못해. 정말 못하고 박자도 안 맞고 뭐 하여간 놀라울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목사님 만났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그런 거 뭐라도 안 하고 그냥 다 그냥 있는 대로 하시고 그냥 자기는 진짜 너무 저는 여러분이 저를 청빙하지도 않았겠고 저도 여기를 안 왔겠지만 서로 안 맞으니까. 근데 그걸 왜 아멘하는 거야? 그렇게 아멘하니까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 미주에서 설교 제일 잘합니다. 예. 진짜 제일. 하지 마. 아멘 하지 마세요. 예,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예. 근데 저 같으면요. 일단 이제 저희 교회는 일단 제가 주일날 딱 서면 똑바로 앉으라.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똑바로 앉으라. 하나님 옆에 예배드린다. 똑바로 앉으라. 나 똑바로 봐라. 얼마나 좋은 목사님한테. 여러분 평생 가도 그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똑바로 앉으라.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요. 제가 이렇게 혼자 그 웨이팅에 있으면서 결심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왜냐면 일부 예배 후에 결심했기 때문에 내가 돌아가서 우리 성도들한테 잘한다. 내가 똑바로 앉으라는 소리 이제 안 한다. 나 그런 소리 안 하고 이제 정말 아멘도 안 하면 그냥 놔두고 그냥 진짜 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제가 얻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삭개오가 나쁜 놈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신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고 싶어 했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고 싶어 했다. 이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야겠다. 그 마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물론 어제부터 당연히 나는 이부 예배 간다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 우리의 눈을 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근데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이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틀 동안 부흥회하고 이제 오늘까지 말씀 받고 이제 열심히 해야지. 내가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내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야지. 이제 마음을 탁 먹고 믿음에 이제 헌신을 하면 길이 확 열리는 게 또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믿음의 헌신을 할 때 문제를 당할 때가 많아요.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삭개오도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나의 문제. 키가 작았어. 이건 자기의 문제, 나의 문제. 두 번째는 외적인 문제. 시작. 외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든지 내가 키가 크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돼야 되는데 내가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보고자 한 그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옆에 있는 뽕나무예요. 뽕나무에 올라가 요리조리 살피고 이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주일학교 때.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어떻게. 근데 그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는 나무 정도면 이 나무는 어제 심은 나무는 아니에요. 아마 수십 년 전에 누군가 심었겠죠. 그리고 주인이 시켜가지고 아마 종이 심었겠죠. 그 종은 왜 심는지도 모르고 심었겠죠. 그 자리에 나무를 누군가 심었어요. 그런데 그 수십 년 전에 심었던 그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어떠한 아무런 계획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 뽕나무를 통해서 이 삭개오라는 놈이 나를 보려고 할 때 필요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사역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나의 문제와 외적인 문제로 걸려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때 그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나의 뽕나무를 심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 교회예요. 이 교회. 그래서 교회는 중요합니다. 교회는 소중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각별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헌신해야 됩니다.
아유 나는 뭐 그냥 뭐 예배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냥 나는 뭐 그 정도 가지고는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변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삭개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걸 보는 거였어요. 지나가는 걸 보는 걸로 이제 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위를 딱 쳐다보세요. 삭개오를 딱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는 거의 심장마비 걸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주변에서 예수님을 반겼던 사람들은 쾌재를 불렀겠죠. 이야, 예수님 용하다고 들었더니 진짜 용하구나. 이야, 예수님 삭개오를 알아보시는구나. 이름도 아시는구나. 삭개오, 너는 이제 죽었다. 예수님은 고아를 위해 오셔서, 과부를 위해 오셔서, 가난한 자를 위해 오셔서, 예수님 너는 이제 죽었다. 너 이제 너무 이제 기뻐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삭개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오늘 너희 집 갈란다. 이 집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무도 안 가는 집,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 맞아요. 제일 좋은 가구가 있는 집 맞아요. 다 좋은 집 맞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침을 탁탁 뱉고 저주하는 그 집, 그 집에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성경에 그 한마디 하셔요. 한마디도 안 해. 그런데 삭개오가 뒤집어져요. 예수님은 너무 편했을 것 같아요. 사역이요. 나 너희 집 갈란다 확 뒤집어지고, 나 널 사랑한다 확 뒤집어지고, 죽으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우리는 막 1년 동안 제자 훈련하고 막 지지고 볶고 해도 안 변해. 변할까 해도 안 변하고, 변할까 해도 안 변하고. 집회 때 울고 불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도 집에 가면서 정신 차리. 야, 변할 뻔했어 오늘. 조용해. 조심해. 너 자칫 잘못하다가 변한다. 이러면서 더럽게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 말씀만 했는데 삭개오가 변해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자, 일단 반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만약에 그러면 4배로 갚겠다. 이거 어마무시한 돈이 되겠죠, 아마도. 제가 이 설교를 다른 교회에서도 했는데 설교 끝나고 제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막 뛰어오더라고요. 나는 아줌마가 뛰어오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줌마가 막 뛰어오더니 목사님 질문이 있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러면 삭개오는 그 다음부터 뭘 먹고 살았을까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여자가 진짜 정신이 있나 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질문이 타당해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그 후에 그 전과 같이 세금을 걷지 않았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랬다면 지금은 그냥 돈을 내놓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저희 집에 오십니까? 주님, 저는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난 돈이 신이었어요. 난 돈이면 됐어요. 그랬던 저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세요? 저는 이제 돈으로는 못 살아요.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 구체적인 변화. 여러분, 변화가 구체적이죠? 분명하죠? 구체적이고 분명한 변화가 나에게 없다면 심각하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가? 주인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면 인생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변화가 돼 있습니다. 물론 완벽해지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전과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제가 장점이 뭐라 그랬죠? 솔직한 거.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솔직한 거.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데, 당신의 장래에 내가 할 말을 달라. 당신의 장래 때 내가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시면요 3일 동안 부흥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가장 좋은 날이에요. 저는 예수 잘 믿고 돌아가시면 발인 정도 가면은 이분은 됐고 이분은 천국 갔어. 너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설교해요. 너희들은 어떻게 가냐? 오늘 죽으면 너희들은 천국 가냐? 저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돌아가시면 진짜 부흥회가 가장 강력한 부흥회죠. 근데 이제 아리까리하게 하다가 이제 아예 불신자면 편해. 불신자니까. 근데 아리까리하게 하다가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려워요. 난 솔직해서 천국 갔다 이 말 못해요. 나도 아리까리한데. 그런데 장례인데 유가족들 앉아 있는데 아마도 지옥입니다. 이것도 못해요. 안 그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천국 얘기 못해, 지옥 얘기 못해, 장례 때 할 말 없어요. 그럼 이제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합니다. 뭐 날씨 좋게 해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케 해주시고 온 사람들 좋게 해주시고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들이 알아요. 아 목사님 확신 없네. 목사님 확신 있네. 여러분들의 장래가 부흥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클라이막스는요 장래예요. 장래가 멋져야 돼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진짜. 슬프지만 아주 슬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 간 것이 확신되기 때문에. 헤어짐의 슬픔은 있지만 정말 막 절망하지 않아요. 왜?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거죠. 지금 천국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여러분, 크리스찬은 항상 살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듯이. 그래서 말을 할 때 살리는 말을 해야 돼.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만나면 기운을 얻어야 돼. 기분이 좋아져야 돼. 이렇게 기분이 상하면 안 돼. 이렇게 야, 힘내 막 하고 뭐 화이팅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힘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말을 할 때도 기분 좋게 하고. 그 누구와 이제 차를 샀어요. 차를 샀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놀래면 돼요. 그냥 우와, 우와, 좋다, 우와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면서 하는 말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아, 다 좋은데 그런 말 있죠. 다 좋은데. 뭐 뉴스에서 못 봤냐 이거 리콜이 있다는데 이딴 소리 하지 마라. 사기 전에 물어봤으면 말해도 되는데 샀는데 그냥 와 이것만 하면 돼. 집을 샀어. 여러분들이 갔어요? 그러면 놀래기만 하면 돼. 와 좋다. 와 좋다. 이거만 하면 돼. 애들 이 교회 다니는 애들만 바라보면 그거만 하면 돼. 와 좋다. 아이고 좋다. 애가 막 뛰어다니고 막 이래야죠. 왜 뛰는 걸 못 뛰게 만들어요? 여기는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의 집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왜 못 뛰게 하냐 말이에요. 뛰어, 시시컨 뛰라. 애는 언제 우리가 걱정해야 되냐면 가만히 앉아 있을 때 걱정해야 되거든요. 그건 아픈 거니까. 좋다. 이것만 하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거를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에 그냥 마음을 안 좋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척도 1년에 한 번도 못 만나는데 한국에 있으면 더도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너랑 사는 게 내 기적이다 이게 아니고 똑같은 말 같지만 이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당신은 나의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삭개오만 이렇게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키셨어요. 제가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 사역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 30여 년을 했는데 어떤 아이도 정답을 통해서 변화된 애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하나 없어요. 공부해라, 공부하는 놈 하나 없어요. 이게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변하더라고요. 감동을 받을 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가르친 아이 중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폭력이 심한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얘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다 패. 근데 그 아버지랑 살았어요. 얘는 18 정도 됐을 때 제가 거리에서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를 다녔는데 수련회 가고 뭐 선교를 가고 저희 집에서 막 3개월 동안 살아도 얘가 변화되질 않아. 맨날 똑같아. 그래서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어요.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 경찰서예요. 가봤더니 식당에서 말다툼이 벌어져가지고 한 5-6명을 얘가 때렸어요.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경력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찰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가 합의를 보겠다. 그래서 24시간 안에 내가 합의를 보겠다. 그래서 제가 다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기도 하고 돈도 주고 뭐 이래가지고 합의를 다 봤어요. 합의를 다 봐가지고 딱 왔는데 이제 경찰 분들이 이제 굉장히 애한테 말을 했나 봐요. 너 때문에 목사님 고생한다. 너 때문에 지금 이런. 근데 하여간 얘랑 이제 경찰서 이제 계단이 있거든요. 모든 경찰서는. 그래서 이렇게 계단 이렇게 내려오는데 뒤에서 얘가 평생 그런 소리 안 하는 놈인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송해요 이러더라고. 그런 말을 한 놈이 아니거든. 근데 제가 그러면 이 자식 네가 막 이래야 되는데 여느 때 같으면. 근데 그날은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네가 날 때린 것도 아닌데 괜찮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아스팔트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막 퍽퍽 우는 거예요. 막 하면서 우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말로 그렇게 변할 줄 알았으면 내가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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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엄청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응? 얘가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나와 수요예배 나와 금요기도 나와. 저는 새벽기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목사님이 새벽기도 안 나오면 되냐 막 이런 소리도 해. 막 애가 막 뒤집어져. 막 나중에는 목사님 자기가 신학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말렸어요. 너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잖아, 임마. 이거 목회는 참아야 돼. 그건 너 못해, 너는.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일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답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더라고요. 그죠? 근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눈물 흘리면서 주님 막 이럴 때 주님께서 야야 운다고 되는 거 아니야? 1번 너 이거 담배 끊고 2번 너 이거 끊고 3번 이건 하고 그런 다음에 3개월 후에 다시 와. 그랬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한 뽕나무를 심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찬양교회예요. 이 교회는 우리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심어주신 교회.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깊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지금까지 진짜 이민교회 역사 중에 가장 건강한 교회로 지금까지 왔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사용받는 여러분들 되셔요. 구경꾼 되지 말고. 아멘. 구경꾼 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삭개오가 그 동네에 제일 나쁜 놈 맞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반기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죄인을 놓쳤어요. 눈앞에 있는 죄인을 놓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뭐라고 했어요? 수근거렸어요. 여러분 수근거리면서 좋은 말 하는 사람 봤어요? 야야 우리 교회 참 좋지. 뭐 이런 사람 봤어요?
수근거리는 것이 교회를 흔듭니다. 수근거리는 거 받아주면 안 됩니다. 아주 애매한 걸로 수근거리거든요. 요즘 우리 교회가 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지? 이래. 그러면 되게 애매하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 또 많이. 목사님 설교가 조금 다른 것 같지? 이런 거. 그럴 때 그냥 교회는 관계가 또 있고 하니까는 그냥 들어주는데 들어주면 안 돼요. 그럴 때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믿음이 약하다. 나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믿음이 약하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나 믿음이 약하다. 나한테는 하지 마라. 근데 나한테는 하지 마라는 사람 두세 사람만 있으면 교회를 지켜요. 정말로 지켜요. 이거 수군거리는 거 끝내야 되는데 이게 받아주면 계속해. 여기서 하고 저기서. 근데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틈이 생겨요 교회에서. 그럼 틈으로 사탄이 역사를 한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수군거리면서 말했어요.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그럼 나는 죄인이다 아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만나요? 가장 나쁜 놈 삭개오가. 누가 눈앞에 있는 예수를 놓쳐요? 나는 죄인 아니다. 이게 놀라운 일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딱 찔러만 돼도 예수님을 막 믿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진짜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도요. 당신 죄인이다 그러면 팍 열래요. 내가 무슨 뭐 살인을 저질렀어 막 이러면서 살인 말고 다른 거 많이 했잖아. 그래도 뭐 그 정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막 이러면서 자기가 죄인인 게 인정이 안 되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누가 눈앞에 있는 예수를 놓친다?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놓친다? 나는 죄인 아니다. 교만한 인생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살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세상에 혀대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3일 동안 말씀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기억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전한 부분만 기억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있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